교인 이름 전체가 돌림자인 교회, 교회 이름 전체가 돌림자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이 지역에 이제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상식이죠. 약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공동 대책을 엽니다. 3절인데 여기 보니까 에돔, 또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공난을 당하게 되면은 외교적 대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뭐 상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신들 국제 회의죠. 이 국제 회의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지 말라, 그냥 항복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이게 행위 메시지예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한 거죠. 퍼포먼스라 그러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갔냐면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러니까 멍에 매고요. 이렇게 소같이, 소 있잖아요. 소 멍에를 자기 목에다 매고 줄까지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소같이 만들어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저거 뭐야? 왜 사람이 왜 멍에를 맸지? 왜 줄은 왜 달렸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충격적으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때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위로 말씀을 증거하죠? 행위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충격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 참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에스겔도 이랬던 게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5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참 하기 힘든 건데 이렇게 삭도를 가져다가 머리를 밀래요. 이렇게 빡빡. 그죠? 볼드 헤드 대머리 같이 밀래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다 모아가지고 에스겔에서 5장 2절 보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이렇게 칼로 막 쳐버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바람에 날려버리래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행위로 메시지를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게 메시지가 더 충격적으로 명백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의 선지자는 어찌 보면은 3D 업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어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dirty 또는 뭐 dangerous, difficult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D 업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에스겔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산타크로스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두 번째 단계. 산타크로스는 산타가 없다라는 거죠.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거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거 안 믿어.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 파워가 없어요. 산타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또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타크로스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사명자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삶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충신과 간신 비유를 들었죠. 충신과 간신. 그건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뭘 보고 알아요? 자기 이익. 그러니까 나라를 놓고 볼 때 국가의 이익과 자기 이익이 일치되면 이 사람은 애국도 해요. 근데 자기 이익이 중심인 사람은 국가의 이익과 자기 이익이 충돌하면 나라 팔아먹기도 해요. 저는 친일파라 그래서 을사오적들이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애국이 맞으면 애국하고요. 자기 이익에 친일이 맞으면 친일하는 거예요. 그게 친일파예요. 신앙으로 적용시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이익이 일치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면 기꺼이 하나님 버립니다. 배교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잠재적인 배교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Not by self.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리고 뭐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승리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것이 삶에서 메시지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보면 휴가 어디에 씁니까? 우리는 성교에 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성교가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저러고 살까.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새벽마다 어디 가지?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삶의 중심이야.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설 명절 아닙니까? 다 엎어져 자고 먹고 퍼지게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어딘가를 가고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명절 중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순위야. 그게 삶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에 대한 정리를 했죠. 율법이 뭡니까? 뭐가 큰 율법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리해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율법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살면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살면 돼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잘 사는 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조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J,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you third, 네가 세 번째가 된다. 그럼 앞잘 따면 Jesus에서 J, others에서 O, 그 다음에 you 할 때 Y.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적인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Jesus first야. 이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other second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나 you third. 자기 자신이 맨 마지막에 가 있어. 그게 삶의 메시지예요.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메시지 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삶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에스겔만 삶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가면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화도 자주 가는데 사실 우리 홍대세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캠프를 강화도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진짜 많이 갔습니다. 고려호 근처, 뭐 고려산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교산교회라는 데요. 교산감리교회 거기가 있고 두 번째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1896년인가요, 98년인가 그때쯤 세워졌는데 강화도 이게 가다 보면은 강화도의 북쪽이에요. 그 상돌이라고 송해면 상돌이 북쪽이에요. 잘 안 가요 거기는. 도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홍의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옛날 교인들 보면 교인 이름 전체의 끝자가 한일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름이 뭐 방능일, 뭐 권신일, 뭐 김경일, 뭐 주광일,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정대일, 뭐 이런 일자, 한일자.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교인 전체 이름이 다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훈장 선생님이에요. 훈장 선생님인데 그분의 이름이 방능일. 방능일. 이것도 이름 바꾼 거예요 나중에. 방능일. 그래서 서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학생들 또 뭐 학부형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화도 북부에서 많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영세명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뭐 기독교에서는 없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한국식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독교식 이름으로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맞는 얘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새 이름 갖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돌림자를 끝에 한일자를 넣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건 맞겠죠. 주 안에서 하나. 그리고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성은 그대로. 그다음에 마지막은 한일, 돌림자. 가운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희망하는 성경적 언어 있지요.
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김신일, 믿을 신차. 그죠? 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빛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럼 박광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을 사모해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이 사역자였던 박능일 훈장 선생님 뭐 이런 거. 나는 예배를 좋아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김경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요, 뭐 이렇게 끝에 일자로 끝나는 사람 가운데 이 초대 기독교인의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끝에는 다 일이에요. 일자 쫙 모아놓으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홍의 마을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때안타게 검은 옷만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또 하나 저놈들은 부모가 준 이름을 버리고 이름 바꾼 사람이다. 그래서 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검은 개. 그래서 강화도 북부에 가면 검은 개,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누구세요? 그러면 검은 개 왔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게 100년, 120년 지나니까 파워를 나타내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거기 좋은 감리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강화도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인천부터 들어왔으니까 내리교회부터 시작해서 강화도로 퍼져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강화도 한번 가보세요. 교산교회 또는 홍의교회. 이거 뭐 금방 가잖아요. 가서 한번 그 되새겨 보라고요. 아, 믿음의 고백과, 그죠?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이 이런 식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보여줬구나. 그들은 삶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런 독특한 그러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을 때예요. 친척들끼리 모여서 화내고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피스메이커가 돼주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쌓여있는 거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잘 듣고 참고 오고 기도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 사람 달라졌다, 뭔가 다르다. 옛날 같으면은 분노가 폭발했을 건데 지금은 아니네. 이렇게 쿠션같이 스펀지같이 흡수할 수 있네. 달라진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쭉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뭐 6절만 보실래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랬죠. 다 항복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전선에 모였던 이 사신들 다 모아놓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기 자신도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왜 하필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느부갓네살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면 아,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달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나쁜 놈이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잔혹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가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왜 상징 언어로 썼는지 아십니까? 그 제대로 얘기하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니까 자기들끼리 암호로 쓴 거예요. 암호로. 그래서 로마라고 쓰면은 잡혀가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의 상징이 바벨론일 정도로 바벨론은 좋은 나라 아니었어요. 악한 나라고. 그죠? 이렇게 상징 언어예요. 상징 언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암호로 쓰이게.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풀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요상하게 풀고 뭐 14만 4천이 뭐 구원받은 숫자라니 정신 나간 놈들이죠. 뭐 그런 식으로 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암호로 로마, 잔혹한 박해하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묘사할 정도로 이 좋은 나라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말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당장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야?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이야? 근데 심지어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내 종이래요. 이거 왜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는 내 종 고레스. 그래서 내 종이란 말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신 왕들을 내 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다 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이런 물음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 쌀입니까? 우리 같은 그잖아. 느부갓네살 잘 모르니까 여러분 감정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에 악질 중에 악질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대. 그럼 화가 안 나요? 하필이면 왜 걔예요? 만약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하고 섬기고 했는데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밖에 안 되고 또 싹수가 노래. 인사성서가 없고, 그죠? 싸가지 없고. 근데 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준비원장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왜 걔를 시켜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요. 걔가 무슨 인격이 돼 있어요? 신앙이 돼 있어요? 뭐 연륜이 돼 있어요? 하필이면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납득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게 뭐 힘들어요? 잘 보세요. 납득한다는 게 누가 납득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이 셀프가 중심일 때는 내가 납득하면 순종하겠다. 그럼 주인이 나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 그러면 순종은 뭐냐? 납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더라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성경에 보세요. 납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으니까 납득이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근데 믿고 갔대요. 그게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100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게 납득이 돼요? 납득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다고. 아침 일찍이.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납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납득할 수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핍박자예요. 핍박자고 나쁜 놈이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핍박자예요, 포행자예요, 회방자예요. 뭐 나쁜 거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어요. 야 가봐라. 거기 사울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거다. 너 눈 뜨게 해줘라. 안수에도 눈 뜨게 해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줘라. 그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사울입니까? 하필이면 왜 저놈입니까? 그죠? 하필이면 내가 잘 알거든요, 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걔가 했던 그 죄악상들 1번, 2번, 3번, 4번. 그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서 안수하고 눈뜨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도요, 사울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슬슬 피하는 거예요. 위장 회심일 가능성이 크다. 저 믿는 척 해가지고 아주 뿌리부터 다 뽑아버리려고 저러는 거다. 그때 누구를 사용해요? 또 바나바를 사용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가서 네가 도와줘라. 네가 인정하게 해줘라. 네가 그 사람 보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줘라. 바나바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납득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가서 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팀워크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쓰임받기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뭘 하면 맨날 하필이면 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행동이 느려져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납득 안 되는 것조차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실업인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어떤 회장님이신데 그분의 그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뭐 30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있었던 일이다. 자기가 사업하면서 기억나는 세 사람이 있대요. 그냥 ABC라고 합시다. A가 있는데 덩치 무지 크고 힘 좋은데 정말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사사건건 회장하고 충돌하고 얘는 사장이죠. 사장하고 충돌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겠대요. 그만두겠더니 그래요. 집어친다 그러면 집에 가 있더래요. 또 집에서 또 처박혔으니까 불쌍해서 다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서 또 똑같더래요. 또 부딪히고 그렇게 돌이켜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오네시모 같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됐대요. 그 A 케이스. 또 B 케이스는 뭐냐면 대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 스카우트 해가지고 썼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점령같이 와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의자 배열 다 바꿔버리고 대기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독선적이고 지가 다 맞는다고. 그래서 그거 말리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 유익한 중직이 되었다. 중진이 되었다. 또 C를 얘기합니다. C는 진짜 강적이래요. 이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대요. 원래 똑똑하기 무섭죠. MBA까지 하고 그래서 사내에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이게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회장이 얘기했던 거를 그냥 다 뒤집어 버린대요. 그죠?
그거 엉터리라 그러고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그 회장이 했던 얘기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담임 목사가 설교했더니 부목사가 올라와가지고 다 틀린 얘기인데 하면서 그죠. 그런 신앙이 이게 엉터리 신앙이고 이런 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그렇죠. 물론 걔가 죽어야죠.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그거 또 붙들어가지고 이제 변화되는데 이제는 그런 모난 성격이 변화돼서 다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 세 타입 A, B, C의 변화를 쭉 설명을 해요.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이 더 감동적이에요. 근데 나는 이 어렵게 보이는 A, B, C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집중을 했는데 이 글 다 써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세 사람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본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입장 다른 사람 절대 용납 안 하고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죠? 이게 수틀리면 다 잘라버리고 그러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이전까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경영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결국은 뭐냐? 그들의 변화보다 내 변화가 더 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들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변화된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입니까? 우리가 뭐 알아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실 느부갓네살도 변화가 됐죠. 별로 변화 안 됐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때문에 누가 변화됐어요? 유다가 훨씬 더 크게 변화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뭐 얼마나 다른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몰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사는 길은 뭐냐면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던 납득이 되지 않던 특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내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십시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